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주제를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제가 설교 시간마다 강조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을 목표로 하고 하나님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여러분, 상당히 한 10여 년 전에 이제 굉장한 책이 등장을 해가지고 한국 교회를 센세이션을 일으킨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족한 기독교 시리즈인데,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또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무슨 이야기인가? 하나님을 믿기 위하여서 교회를 나갔는데, 교회 가서 각 나라에서 흘러나오는 메시지들을, 특별히 급성장하고 부흥한 교회의 메시지들을 좀 신학적으로 분석을 해봤더니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비브리칼 프리칭, 성경적인 설교가 아니었고 사이클로지컬 프리칭, 즉 심리학적으로 노르벤 빈센트를 비롯해가지고 적극적 사고, 긍정적 사고, 조엘 오스틴이라는 대단한 미국의 진리교 설교자가 있는데, 설교 시간마다 성경이 인용이 됩니다. 근데 성경은 인용이 되고 있지만 내용은 성경의 내용이 아니고 심리학으로 포장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물론 우리 현대인들이 여러 가지 이 필요가 다 있습니다. 근데 교회 안에 어떤 교회는 전도의 목적으로 온다 그래갖고 찜질방을 운영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체육관을 운영해가지고 교회에 등록하면은 그 체육관 공짜로 쓸 수 있고, 그냥 주민들한테는 돈을 또 몇만 원씩 받고. 그러니까 이게 교회가 이게 무슨 마케팅이냐 전략이냐. 또 엔터테인먼트, 이건 뭡니까? 오락이죠. 예능이죠. 텔레비에서 대단한 대중적인 인기가 있는 목사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호를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잘 웃기고 잘 감동을 주고. 그래서 그런 것들 속에 물들어 있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기독교의 복음은 교회 가서도 들을 수가 없다. 이것이 한국교회의 안타까운 현 주소였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 때문에 최근에 교회는 급속히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럼 오늘 성경에 나타나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두 번째 보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3절 시작. 너는 나에는 뭘 두지 말라.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자, 여러분, 김성아 목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원래 절간의 승려였습니다. 자기 모든 재산을 다 늘어서 불자가 되었습니다. 불교 대학을 건립할 정도의 열정이 있었습니다. 근데 사기꾼에게 잘못 사기를 당했을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도 이제 감옥에 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감옥에서도 열심히 불교책을 읽는 불자인데, 한 번은 교도관이 오늘은 이 불교 경전이 전부 다 떨어졌으니까 성경은 읽으시오 하고 성제를 팍 내면서, 아니 교도관, 내가 불자인지 알고 내가 승려인지 알면서 나 약 올리는 거요? 나한테 무슨 놈의 성경을 줍니까? 그랬더니 그 교도관이 마침 예수 믿는 사람이었어요. 아니 여보세요 스님, 세계에서 가장 베스트셀러인 기독교의 경전, 아무리 당신이 불교 승려라지만 한 번 정도는 한번 읽어보고 불교가 좋은지 기독교가 좋은지 이야기를 해야지. 성경도 한 번도 읽지도 못하고 맨날 불교책만 읽으면 그건 땡땡이 중이지 뭐 그게 진짜 중이라고 한마디 타개버렸어. 그냥 지나가면서 한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냥 성령이 역사하니까 비수를 찔른 거예요. 그래서 그럼 한번 나도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그래갖고 성경을 읽는 중에, 여러분 누가복음 7장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사 지내다가 예수님 만나서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이야기가 이제 불경에도 있었어요. 인도의 어느 마을에
숲속에 부처님과 제자들이 거니고 있었는데 한 젊은 과부가 막 바삐 막 흘러벌떡 오는 거예요. 그래 왜 그런가 했더니 하나밖에 없는 독자들이, 과부의 독자들이 죽었어. 이걸 좀 어떻게 살려낼 수 있는 방법이 없냐?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방법이 하나 있는데 내 말을 한번 들어봐라. 너 마을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돌아오면서 한 번도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을 찾아가라. 그래서 죽은 사람이 없는 집이 나오면은 쌀 한 줌을 얻어가지고 죽을 만들어서 죽은 아이 입에다 넣으면 다시 살아날 거다. 이 여인이 정신없이 아들을 살리려고 마을에 내려가서 집집마다 방문을 놓고 해보니까 그 집집마다 죽은 사람이 있었겠어, 없었겠어? 없지요. 그걸 보고 보니까 그렇다. 사람이라는 것은 생자필명이라. 한번 태어나면 반드시 뭐 한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걸 뭐로 깨달아? 운명으로 깨달아. 이 불교에서는 운명론인데 기독교에서는 죽은 사람도 누구에게 가면은 예수님께 가면 뭐 한다? 살아난다. 그래서 기독교는 무슨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여기서 그냥 완전히 탁 마음에 꽂힌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 성경을 그렇게 열심히 보면서 예수의 십자가, 우리의 죄 문제 다른 걸로는 해결했어. 불도들은 세상에 번뇌 1천 번뇌가 있다 그러고 108번뇌가 있다 그러고 이거 다 보는 것이 문제고 보지도 않고 어디 들어가서 다 이게 세상의 욕망을 잊어버리면 된다 그러고 무사무념의 단계에 들어가면은 니르반나 자기까지도 잊어버리면 불교는 전부 다 부처가 될 수 있어. 그 도만 다 닦으면. 근데 문제는 뭐냐? 그 심오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렇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제 한국 불교는 그나마 거기서 변질돼 갖고 절간에다 막 갖다 풀면은 절간에서 부처가 막 이것도 복 주고 저것도 복 주고 뭐 한국 불교는 또 그런 불교죠. 좀 맛이 간 불교지. 원래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불교도 아니죠.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뭐냐? 인생의 모든 문제의 근원을 이제 죄 문제 때문인데 죄 문제는 예수의 십자가와 보혈로 해결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 절간에 감방에서 나오자마자 교회 등록을 했어요. 절간을 버리고 승려를 버리고 그리고 후에 그가 신학교에 가서 목사가 돼가지고 열심히 전도하는 생명의 증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무슨 하나님인지 질투하는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도 3, 4대까지 이르게 합니다. 자, 우리가 성경대학에서 여러 차례 반복을 해서 11기 상하는 이스라엘의 왕사예요. 남과 북으로 갈라진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의 왕들의 역사, 남쪽 유다의 역사. 그런데 그 왕들의 역사인데 어떤 역사냐? 망하는 역사예요. 그럼 무엇 때문에 망하느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뭘 숭배해서? 우상을 숭배해서.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에요. 다른 것은 하나님께서 웬만큼 해결할 때까지 참고 넘기지만은 이 성령을 해방하는 거, 우상 숭배에 간다든지 아니면 이제 신천지를 비롯해서 이단 그런 잘못된 적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쪽으로 간다든지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교훈과 적용이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출애굽기 20장 6절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의 몇 대까지? 여러분 프린스턴 대학의 초대 총장을 지냈던 조나단 에드워즈, 이분은 한 교회에서 20년 이상 목회를, 물론 이제 대학에 강의를 했지만 그 다음에 이제 목회 2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는 프린스턴의 총장으로 이제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거기서는 오래 사역하지 못하고 질병으로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굉장히 경건한 청교도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주장을 하고, 그래서 경건한 사모를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몇백 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어느 대학 교수가 그 후손들을 이제 이게 추적을 했어요. 1394명의 자손들. 이건 한 20년, 30년 전이니까 지금은 좀 더 많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후손들 가운데서 대학교 총장이 13명, 주로 아이비리그에. 그 다음에 대학 교수가 65명, 국회의원이 상원은 3명이고, 주지사가 3명이고, 판사 변호사가 132명, 의사가 56명, 군 장성을 비롯한 고위 군 장교가 75명, 아주 탁월한 이 성직자들, 선교사와 목회자가 100명, 부통령이 1명, 후손 중에서 454명이, 그 후손은 100% 기독교인들이에요. 그런데 이 1400명 가까이 되는 후손들 가운데서 한 450명가량이 미국의 근세 사회를 이끌고 간 놀라운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왕대밭에 뭐가 나요? 왕대가 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경건한 신앙인의 가문은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 1000대까지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두 번째 교훈적 적용. 부모의 신앙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 5절 시작.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몇 대까지 이르게 하고 3, 4대까지 이르게 하고. 또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조나단 에드워드와 동시대 인물인데 맥스 죽스라는 그 사람은 대단한 이 부자였어요. 근데 무신론자였어요. 또 하나님 믿지 않는 여인을 만나서 결혼을 했어요. 근데 후손이 세상의 이 절반도 안 돼요.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는 1394명의 후손을 낳는데 똑같은 시대의 사람인데 후손이 560명에 불과했어요. 후손도 많지가 않았는데 문제는 뭐였는가? 그 후손의 3분의 1이 정신질환에 시달리고 있었어요. 범죄자가 150명, 알코올 중독 100명, 이 거지가 200명. 참 웃기는 것은 후손 중에서 절반 이상의 여인들이 창녀들이야. 그리고 전체 후손의 절반 이상은 글자를 모르는 문맹자였어요. 아주 빛과 어둠이 대조되듯이. 근데 이 조나단 에드워드 그 시대에는 이 사람도 상당한 그런 돈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돈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어요. 근데 돈이 있다 보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세상의 죄와 짝하고 죄를 먹고 마시며 사는, 그런데 그의 후손이 그런 형편없는 후손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자녀를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교훈적 적용.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4절 말씀 시작.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자, 1000년 동안의 기독교가 변질된 것이 로마 천주교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종교개혁의 횃불을 처음에 들었던 분이 마틴 루터였고 완성시킨 분은 칼빈이에요. 그러면 이 마틴 루터가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캐치프레이즈를 걸었지만은 그가 중요한 설교에서 중요한 그런 주제가 하나 있었는데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섬깁시다. 이거 우리 한국교회에 해당되는 말이에요. 좀 미안한 말로 푸닥가리 냄새나게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방법이 있어요.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섬기기 위해서는 뭘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이 말씀 중심으로 신앙생활해야 돼. 어디 찾아다니면서 어디 가서 무슨 계시 받는다, 은사 받는다, 못 받는다. 여러분 절대로 그따위 짓거리 하지 마요. 하나님이 섭섭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푸닥거리 하는 그런 하나님 해야 돼.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자신을 보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영화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이 성도의 삶의 현주소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겉으로는 이 말씀 붙잡고 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 가지고 구역 안에서 아주 불미스러운 일들도 생기고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생겨서 우리를 깜짝 놀라게 했던 그런 일들이 최근에도 우리 교회에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면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을 말씀 가운데서 잘 받들고 섬겨서 승리하는 우리 온 교우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